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사실 설교의 내용은 12절까지 전부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좀 더 차이가 있다면 더 종말론적이고 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합쳐도 4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서신 속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재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1장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의 인사,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11, 12절은 바울의 마지막 간구로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이름이 있죠. 실로아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아는데 실로아노는 누구냐?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입니다. 신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실로아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어 성경에는 실바누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분들이 다 모두가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누가가 또 이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참으로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좀 놀랍다기보다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또 야훼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이름을 함부로 발음조차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표현을 처음 누가 썼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입양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빠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먼저 3절 4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사역을 할 때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또 이 사역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고 늘 어떻게 이 교회가 잘 있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지역에 그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자랐다. 갓 태어난 교회, 3주밖에 안 된 교회지만 믿음이 막 성장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자랐다.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하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두 가지는요. 믿음과 사랑은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것이요. 믿음이 좋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꼭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기도할 때에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때 묻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집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또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서 오늘 이런 바울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부터는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오시게 될, 재림하게 될 역사적인 종말의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합리, 부당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간사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참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득이하는 것 같지만 눈을 들어서 이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의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이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인간으로 오실 때에는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딱 처음 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실 구속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악을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예수님을 두 가지 동물로 표현하고 있죠.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이요, 사자는 바로 죄를 심판하실 마지막 때의 심판자,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주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모든 악을 다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존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갚으실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 환난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그의 권면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성도다움은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이유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도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수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라는 거지.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은 선으로 갚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 마지막 때에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걸음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